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. 요한복음 3장 16절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. 오늘은 이 구절에 대해서요. 한 유튜브 채널 그 복음이라는 곳에서 제시하는 조금 다른 해석을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. 뭐 이런 삼위일체 틀 안에서 이해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,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표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계셨던 아들을 보내셨다는 의미일까? 여기에 좀 질문을 던지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영상이 제안하는 다른 관점,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 아들을 보내는 걸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그 해석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흥미로운 해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. 그 영상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 있잖아요. 태초부터 성부, 성자,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. 이게 어쩌면 성경 본문이 원래 말하려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예요. 아, 가능성이요? 네.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영원전에 이미 아들이라는 별개의 존재가 있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. 이런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뭔가요? 그냥 다른 해석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를 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? 네, 물론이죠. 영상에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, 여호와시다.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걸 중요하게 봐요.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요.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군요.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는데요. 아, 그 부분도요? 네, 그건 그냥 히브리어에서 어떤 위험이나 강조를 나타낼 때 쓰는 문법적인 특징일 수 있고 더 결정적으로는 신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데오스는 단수형이라는 점을 지적해요.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한 분 하나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큰 그림,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그 틀 안에서 이 구절을 다시 보자 이런 이야기네요. 네, 맞아요. 그럼 구체적으로 독생자를 주셨다 또는 아들을 보내셨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? 이 해석에 따르면요. 그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, 그러니까 육체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사건 자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. 아, 단순히 아들이라는 존재를 보내신 게 아니라 네,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는 거죠. 이사야서 9장 6절을 아주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는데요.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. 이 구절이요. 아,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. 그렇죠. 영원전부터 있던 아들을 주신 게 아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스스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.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. 이야, 이거는 정말 전통적인 이해랑은 좀 다른 시각인데요. 그럼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는 분리된 어떤 제2격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상태 혹은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 이런 말이 되는 건가요?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스스로 독생자가 되셨으니 라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사람이 되셨으니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18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받는다. 이 말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. 즉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, 바로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. 아, 그 이름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게 네. 그리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19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요. 여기서 빛은 곧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.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다는 맞습니다. 심지어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21절 표현도요. 이게 어떤 인간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요. 모든 게 결국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. 듣고 보니 상당히 일관된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근데 여전히 좀 궁금한 점이 남던데요.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부분들 있잖아요. 이건 이 해석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? 마치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. 네. 중요한 질문인데요.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
예수님의 신성과 인성, 그러니까 그분의 이중적인 본성으로 설명을 합니다. 신성과 인성. 네. 예수님은 동시에 다윗의 뿌리이시면서, 즉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, 즉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시라는 거죠. 뿌리이면서 자손이다. 그렇죠.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, 즉 자손으로서의 모습이 자신의 신적인 본성, 뿌리,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인 그 본질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의지하고 소통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. 아, 분리된 두 존재의 대화가 아니라. 네. 그보다는 한 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 간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, 오히려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더 강조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저희는 그 복음이라는 채널의 해석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흔히 아는 성부, 성자 관계 설정과는 조금 다른 관점, 즉 한 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사건으로 풀이하는 걸 살펴봤습니다. 네.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궁극적인 표현이 단순히 아들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. 이런 주장이었죠. 그렇습니다. 이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주 특별한 아들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죠.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한 분으로서요. 자,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.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으로 이해하는 것,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,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궁극적으로 어떤 다른 의미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